지난주에 24장 언약식을 교독했는데, 이제 지난주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한 18장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면은 이제 광야 90일 동안 이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광야 90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 공동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 물론 그 훈련 과정 중에 점수가 거의 낙제 점수를 받았죠. 매일 원망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애국 군사한테 다 죽을 판이니까 원망하고, 홍해를 이제 건너가서 이제 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썩은 물을 갖다가 정화시켜서 이제 먹을 수 있게 하니까 그것도 먹고 또 좋아하다가, 또 좀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 떨어지니까 이제 또 먹을 것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또 만나를 먹을 거 주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는 게 더 좋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고기 매출하기까지 주고, 또 지나니까는 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론은 백성들이 계속 원망만 하더라.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 와중에 8장에 보면은 모세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모세가 지도자 한 사람인데 이제 참모들을 쭉 세우게 되죠. 참모들이라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죠. 백성들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들을 쭉 세우게 되는 일들을 장인 이드로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재판장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교독했는 그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시내산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야영하고 있는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신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좋다. 너희 백성들이 내려가서 이제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언약식을 맺을 준비를 하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백성이 가가지고 이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제 장로들만 이제 산 가까이 오는데 아주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테두리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백성들에게 다 말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할 이제 언약식 하기 전에 언약의 내용을 전달해 주겠죠. 백성들에게.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이제 야영하는 곳에서 이제 본문에는 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용어인데 왜 여기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애굽 공동체가 그러니까 군사적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 야영이 아니라 군대식으로, 군대가 행군하는 식으로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을 바꿀게요. 진으로, 이제 야영지가 아니고 진으로 바꿀게요. 모세가 진에서 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백성들에게. 그 중에 이제 전달하는 중에 제일 머릿말 되는 내용들이,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19장 4절, 5절, 6절. 자, 3절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절, 5절, 6절에 전달할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요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여 왔던 일들을 이제 딱 지켜보았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존재를, 그리고 존재 역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이런 조건문이죠. 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건문이죠. 조건문인데 이제 조건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말이 조금 그 음미를 해야 되는 게 5절 초반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모세 공동체는 그 하나님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는데 그 속한 중에 특별히 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는 뭐며 거룩한 백성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말은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를 그 대리 집행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앞에서 대신 그 제사를 집행해주는 인도해주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다른 나라의 제사를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고 리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 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5절 초반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구별이 된 나라다. 구별이 된 나라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차근차근 또 한 번 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심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절 받으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거는 이제 3절 하반절하고 같은 말이 반복이죠.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19장은 모세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과정들이죠. 왔다 갔다. 그 중에 언약의 내용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자,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20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20장에서 23장까지가 그 내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도움을 받은 내용이죠. 20장에서 23장이 그 내용이다 하는 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을 때에 20장에서 23장이 처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의 그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장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내용 나옵니다. 10계명의 내용. 나중에 10계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20장 처음부터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봅시다. 그 이제 제단 쌓는 법이 20장 마지막에 나오고 21장에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앞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제목대로 할게요. 21장에 보면 처음에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특이한 거는 21장 2절에 한번 봅시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노예가 이제 평생 노예가 아니고 기간은 6년 동안입니다. 6년. 종을 삼아도 6년입니다.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째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누구?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아니고 외부 사람은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50년마다 해방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이제 하고, 그게 이제 종의 법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 외에 그 뒤로 나오는 종에 관한 자세한 법은, 이제 여자는 어떻게 할 거며, 종에게서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할 거며, 종을 또 상전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또 어떻게 할 거며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12절부터는 폭행한 법, 이제 폭행에 관한 법 나오는데, 폭행한 법들이 나오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고의로 한 거냐, 아니면 고의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자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유명한 구절 24절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이슬람 성경에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코란이라 하는 건데, 코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거기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건데, 코란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겁니다. 복수에 관한 겁니다. 복수. 그러니까 갚아라, 복수를 꼭 해라 라는 식으로 코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문맥상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죠. 고의적인 거, 고의적이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20장에서 23장 내용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 율례가 굉장히 인권이 존중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하는 법이다.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앞에서 봤다시피 히브리인의 종이라 하더라도 세상 종과 달리 6년만 종이고 7년째 자유민이 되는 것처럼, 또 폭행에서도 고의적이냐 고의적이지 않느냐 이를 갖다 구분할 정도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법이다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평소 코란에 관한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법이 복수법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복수법이 아니라 과도하게 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이렇게까지 해라. 최저가 아니고 최고로,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한 자의 최고의 형벌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이겁니다. 코란에는 최소한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최대한 해도 이 정도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형벌이 매를 때리는데 49대까지만 때리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49대가 왜 49대냐 하면은, 여기 우리가 모세오경 살펴보다 보면 모세오경에는 50대까지 때리라 그랬어요. 매를 때리는데 50대가 최고의 형벌이에요. 최고의 형벌 50대 넘으면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게 되죠. 매 수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정시켜 놓고 사람을 죽도록 때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50대까지 때 넘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엄마야 큰일 난다, 그 수를 매우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특징이 외적인 거를, 문자적인 거를 지키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50대 넘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49대까지 안전율을 주자. 혹시나 숫자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나니까 한 대의 여유를 두고 49대까지만 때리게 하자. 안전율이라 그러죠. 우리가 건축 용어로 안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49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문자적인 거에 집착을 하고 있고, 코란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을 갖다가 극도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 다치게 한 사람은 눈을 다쳐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 안 갚으면은 눈을 다치게 한 사람한테 눈으로 안 갚으면은 성이 안 찬다. 율법을 어기는 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봤거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의 최고 형벌은 눈을 다치게 하는 것 더 이상의 형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코란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제 요걸 강조하는 거고, 요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 28절부터는 소가 남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합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딱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법, 도둑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엄격하죠. 22장 1절에 보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아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도둑질 한 사람은. 예. 요거는 왜 과도하게 갚느냐 하는 거죠. 그죠? 예. 소 한 마리 훔쳐간 거에 대해서는 경제사범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그리고 우발적도 아닌, 사고도 아닌,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자기가 더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경제사범이죠. 이 경제사범이 굉장히 엄격한 것이 모세율법이다. 오늘날의 경제사범은 잘 봐주잖아요. 그런 것과는 정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16절부터는 이게 이제 약혼하는 이제 여자를 이제 데려오는 그러한 것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22절에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25절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만 이자를 받지 마라. 자, 이자를 받지 마라는 말이 또 코란에 또 나오니까는 이제 여기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마라 하는 건 뭐 때문이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았겠죠. 그죠?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갔을 때는 뭐예요? 생활금을 빌려간 거예요. 사업자금을 빌려간 게 아니라 생활비를 빌려간 거예요. 생활비 빌려간 사람한테는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못 받아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아라. 용서해주라. 뭐 이런 정도죠. 예. 그 다음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 옷이라 하는 거는 광야 생활에서 옷이라 하는 거는 집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죠. 근데 이걸 전당 잡다 하는 말은 생활 필수품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우리 옛날에 피난 시절에 밥솥이 없어졌는 거. 그죠? 예, 솥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솥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피난 갈 때 제일 중요한 목록 1호가 솥이죠. 솥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쌀자루랑 쌀자루가 있었나? 쌀이 더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옷을 전당 잡힌다 하는 말은 당장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런 법들이 무슨 법입니까? 이거는 경제법이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복지법, 구제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굳이 구분하자면. 자, 이러한 사람의 인권, 인격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제 성경책에는 공평에 관한 법이라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요. 예, 자, 공평에 관한 법 하는 거, 이게 과연 공평이라는 말로 뜰려나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의라는 말로 저는 설명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공적인 의, 그러니까 판사가 기울어진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봅시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을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요즘은 유전무죄락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유전무죄락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정 반대되는 말.
가난한 사람일수록 변호사를 둘 수가 없고 또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언변도 약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 편치 못하고. 자, 그러한 걸 형편을 봐가면서 재판을 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라. 자, 요게 예수님이 말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버전이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죠. 그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어떤 뭐라 할까, 삶에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 평범하게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그런 거죠.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지라. 요즘 같으면 어때요? 길 잃은 소 보면은 에이 저놈 손에 에이씨 어디로 도망가 잘됐다 하고 그냥 뭉찔끔 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활도리는 해줘라, 이거죠. 원수를 할지라도. 자, 5절에 보면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나오죠. 자, 원수나 미워하는 자나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나이가 짐을 지고 엎드리지 못한 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더 적극적이죠, 그죠? 약간 더 적극적으로 원수의 나하고 척을 젓는 사람한테 삶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웃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8절에 보면 뇌물이 나오고, 9절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22장 21절에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나오고, 23장 9절에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뭐다?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다. 자, 이방 나그네 하는 말이 요즘 와서는 좀 낭만적으로 들리죠, 그죠? 나그네 하는 게. 근데 사실 나그네는 낭만적인 게 아니고 요즘 우리 문학식으로 말하면 나그네라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 하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 고향을 떠난 사람, 떠돌이, 그래, 떠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떠돌이는 단어가 더 적당해요. 정처없이 방황하는 사람,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무슨 연유로 인하여서든지 고향에서 뭔 죄를 지어가 쫓겨났다거나 아니면 뭐 고향이 뭐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고향 전체가 없어졌다거나 고향이 적에게 이제 침략을 당해가지고 점령당했거나 뭐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떠돌이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 압제하지 마라. 보통은 보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머슴 삼거나 노예 삼죠.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민족도 옛날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 애굽에서 떠돌이 생활한 거죠. 떠돌이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죠. 옛날 우리가 이미지 속에서 이제 그 이방인을 터부시하는 유대교랑은 상당히 이미지가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농사에 관한 법인데, 땅도 7제에는 묵혀라. 묵혀가지고, 묵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즘 우리는 땅을 묵히는 이유가 뭐죠? 농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묵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표현하지 않고 있고, 자연적으로 그런 되니까, 어떤 식으로 왜 묵혀라 하냐면, 7제는 11절입니다. 23장 11절.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 먹게 하려고 7제에는 묵혀라, 이렇게. 뭐, 7제에 묵혀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곡식은 나기는 나죠, 그죠? 씨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포도밭을 묵혀도 포도가 맺힙니다. 자, 그럴 때에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추수하지 마라, 이겁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덜짐승도 먹게 하라. 덜짐승 먹게 하라 하는 거는, 뭐, 자연을 생각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그 다음에 13절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면 네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마라. 다른 신들의 이름, 이건 굉장히 알레르기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자, 10계명의 첫 계명이 뭘까요? 1번 첫째 계명 건너뛰었는데 10계명 20장이 나오죠.
20장의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은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는 거죠, 그죠? 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 중에 첫 번째 만든 우상이 뭐냐 하면은 소를 신으로 성격화시켜 소를 우상화했는데,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 소가 우상이거든요. 소가 농사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가 우상인데, 그 습관에 따라 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래도 나를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 이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구나 라고 좋아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극대노를 합니다. 극대노를 해가지고 십계명 새기는 돌판을 깨 부수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노합니다. 이 우상이 태양신이다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도 어마어마히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생각을 좀 해라고 좀 여윤을 듣고 싶네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로마 시대의 유대교나 기독교는 무신론자라고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피터도 없고 제우스도 없고 그리스의 온갖 신들이 없고 모든 신들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이다. 그들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실체가 불분명한 신인 거예요. 도대체 제사 드리는 것도 신의 형상도 없고, 다들 그리스 신들은 다 형상이 다 있거든요. 이 유대교의 신은 형상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신이다 하고 그 신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있을 뿐인데, 그 또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 신일 뿐이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만들어낸 신 하는 그 책도 나오는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 기독교를 부정하는 책입니다만은 제목은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만들어낸 신. 자, 만들어낸 신은 하나님이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안식년 일곱째 해에서 묵히라 하는 거 나왔죠, 그죠? 자, 일곱째 되는 해에는 땅을 또 묵히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23장 14절부터는 이제 그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지키고, 16절에 보면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요거는 이제 민족의 절기를 하라는 건데, 이 절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죠, 그죠? 6월절로 시작하는 무교병의 절기 일주일 동안 무교병 절기고, 이제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 보리 추수하는 때, 그러니까 처음 추수, 한 해에 처음 추수하는 거죠. 수장절은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을에 곡식 걷어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요즘 와서 미국에 가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초실절, 수장절은 마지막 그 결실을 거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이 구절이 이제 유대교에 딱 걸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로마 제국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1년에 3번은 좀 심하다. 1년에 한 번으로 줄이자. 그래 좋다. 1년에 한 번 무교절 때만이라도 참석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만 되면은 막 예루살렘이 온통 여행객들로 북적북적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슬람교 라마단처럼 그런 풍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월절 때.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에, 다 모이고 구경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목격하고 또 서로 논의도 하고 왜 잡혀 죽었느냐,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무엇을 전파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사건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시키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갖다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24절에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이제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7족속 23절에 보면은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을 멸하라 하는 느낌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의 가장 주된 원인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땅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게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언약시 20장에서 23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해주고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할까 올라가고 이제 그럼 언약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식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드디어 24장에 가서는 이제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백성들, 모세 공동체 백성들과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은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자, 언약식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이 언약식은 이제 마킹펜이 있으면은 마킹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모를 박스로 빡빡 쳐놓고 이게 공동체 간의 최초의 언약식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족장과 언약식을 했죠, 그죠? 이제 개인 족장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랑 민족 공동체랑 하나님이 언약식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랑 맺은 언약식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가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했는 그때의 그 제자들과 했는 그 언약식이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의 뭐가 뭐의 모델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는 그러니까 모형이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찬식의 기원이 바로 24장의 언약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했던 그 언약식을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약 버전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식이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하는 거. 그 약속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